이 하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예, 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참 보기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읽지도 않고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계시록을 다루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따라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계시록이 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하늘의 계시라면 알아야 됩니까? 덮어놔야 됩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성도라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의 귀양 가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 그렇게 어렵게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읽고 듣고 계십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핍박은 우리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감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대요.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전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접신물에 왜 사니? 무엇 때문에 사니? 돈 많이 벌려고? 그래, 벌어서 어찌하려고? 어르신들 계시지요? 만약 100억 있다면 그 돈 가지고 몇 살까지 누리며 살까요? 돈이 많아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 다녀요. 그런 허망한 곳에 인생은 평생 잡아봐야 다 쓸려 나가는 것을 위하여 소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너희 청년의 때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리라. 놓치지 않으리라. 그게 전도자의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쓸려 잃어버려도 욥처럼 물질이 다 사라졌어요. 자식이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남은 자기 몸뚱이조차도 악창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냄새난다고. 그런 욥의 삶에 그가 버릴 수 없었던, 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너무 쉽게 믿어요.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계시록 역시 반드시 속히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자랑한다면 계시록 놓아서는 안 돼요. 접어놔서는 안 돼요. 알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떤 목회자도 계시록을 가려서는 안 돼요. 가리는 자가 너무 많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자주 보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세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전체가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알라, 깨달으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까? 약 올리려고 주신 겁니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인내하고 잘 읽고 잘 듣고 끝까지 계시록이 여러분 삶의 영혼에 각인될 때까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갔다 오더니 그 땅은 뭐라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네, 밥이라. 다시 계시록은 내 영혼의 밥이라.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6째 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7번째 인, 그 인이 떼어지려고 할 때에 그 7째 인은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들어간 장이 바로 오늘 본문 7장입니다. 자주 인용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 7장 속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이걸 잘 보셔야 계시록 14장이 무난하게 풀려지는 겁니다. 이 7장이 왜 필요했냐면, 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6째 인, 그 인이 떼어질 때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재앙,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그 삶은 영벌토록 뜨거운 불못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6째 인의 경고였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분 앞에 당당히 서야 돼요? 설 수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대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10명 다 졸다 말고 그 소리에 깜놀해가지고 깼어요. 그때 신랑이 오셨잖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5명의 등불은 환하게 밝혀지고 그 얼굴을 그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비추고 있는데, 졸던 사이에 미련한 5천여의 등불은 꺼져가니. 주님께서 5명을 데리고 들어가신 뒤에 문을 닫아버렸지요. 미련한 5천여가 문을 두들깁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마치 40주야 비가 내릴 때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일가 친척이 두들깁니다.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두들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아직은 탈 수 있다니까요. 구명보트는 없었겠지만 문 열면 몇 명도 태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에 인생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 미련한 5천여가 두들길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어찌합니까? 그분이 나는 너 절대 몰라.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경고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 주셨다면 성경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고 나는 그런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아니하리라. 앉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분의 합당한 자리로 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게 될 터인데 성경을 덮어버렸으니 그저 목사 말만 잘 들으면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들이 바다 모리아에 같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목사 믿고 천국 갑니까? 교회 믿고 천국 갑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말씀 깨닫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 의식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불법자들아 떠나가라. 그 경고를 듣는 겁니다. 그 진노의 큰 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게 6번째 인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런데 7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하나님 접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당당히 그분 앞에 기름을 준비한 가서처녀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솔로몬의 1000명의 여자가 아니라 찾고 찾았던 슐람미 여자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분주하지만 몸뚱아리로 분주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린 자들 아니고 마리아처럼 그 귀한 한 가지를 택한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건 마귀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만사형통이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요, 고난이요,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누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이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해 놓았으니 믿고 따르면 죄 씻음을 받았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가는 길은 각자가 힘 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신이라 하신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 선이 뭐라고요? 감람유와 포도주를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기준의 선이 아니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슨 무덤? 무덤 열어놓을 때는 언제 열어놔요? 시신, 모실 때 열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은 곧 죽을 때가 가까웠거나 이미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망과 자고에 빠졌어. 영육간에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예수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걸 바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마귀가 주는 의식이란 말입니다. 이걸 요즘 언어로 보면 갑질. 갑질의 원조가 마귀라니까요. 나에게 경배해라. 다 주리라. 그러나 진정한 갑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걸 영어로 말하면 킹, 한자로 말하면 왕,
요즘 언어로 말하면 잘하네. 짱! 킹 왕짱이요. 누가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가 바벨탑을 쌓고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고 그리고 온 인류를 지금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 갑질하도록 킹 왕짱 모방하게 만드는 이 의식을 집어넣고 있는 걸 현실 속에 보시잖아요. 자, 그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자,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야 돼요. 산을 넘는 자의 복된 복음을 가진 자의 발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발이 되겠습니까? 씻는 발이 되겠습니까? 더러운 발이 되겠습니까? 자기 신발 신겠습니까? 주님이 신겨주는 샌들을 신겠습니까?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보일 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왕이시죠. 장차 우리가 뭐가 된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인내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저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 죄 씻음을 통하여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잖아요.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찾고 있잖아요. 그 의인을 찾으려고 예수가 오셨고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의인 찾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 누구였어요? 욥. 노아 때의 의인은 누구였어요? 노아였어요. 아브라함 때의 의인은 누구였어요? 너무 쉽죠?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나! 다른 거 없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66권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믿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의인된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지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내 죄 씻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믿기만 하면 의인 되었다라는 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네가 의롭게 된 것이 어떤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과 그 증거인 66권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아시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로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신 겁니다. 성소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마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미 열어놓으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까지 들어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뵈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인 겁니다. 마르다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인정되느니라. 그가 바로 입맞은 자라는 걸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내 천사가 뭘 잡고 있어요? 땅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어. 비유죠? 땅 사방이란 말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풀어질 재앙의 때가 아니니 붙잡고 있어요. 왜 붙잡느냐? 3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는 비유는 뭘 하기 위해? 그분에게 선택받은 의인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거든. 넌 내 거야. 자, 인침이란 구약 때를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던 할례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오신 뒤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표식을 주는 것이 있었으니 무엇이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나 세례는 육체의 예법만 되어 따라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야. 그러면 이제 개혁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다? 인침이라는 겁니다. 인침. 그 인침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마귀의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소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7, 80년 짧은 생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인침 표식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라. 명을 내립니다. 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하는 시대 지금은? 인침 시대. 자, 내 천사 내 바람 무엇인지 스가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자, 요한도 보고 있고요. 스가랴도 보고 있어요. 이건 육안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봅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환상 중에 본 산은 무슨 산? 자, 놋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냥 방치해두면 색이 변색되잖아요. 변색되지 말라고 매일 닦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매일 발을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산이에요.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병거 뭐라고요? 내 바람. 이 바람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지금? 내 천사가 잡고 있어요. 왜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침이 끝날 때까지 잡고 있어요. 에스겔 9장 말씀에 가는 배옷 입은 자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 표하라. 이게 인침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내 병거는 북방으로 나가죠? 땅 사방으로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걸 보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충성된 사자는 본인의 마음을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 그 바람을 잡고 있어요. 다만 살짝 불 때마다 여기서 지진 나고 저기서 쓰나미 밀려오고 여기에 기근이 오고 여기에 한재가 오고, 자연재해를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 이런 재난이 40주야를 내린다면 그건 노아 때고요. 인자의 때는요, 롯의 때와 같으니 밤이 새기 전에 순식간에 일시간에 세상은 바뀔 겁니다. 어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가라. 이 재앙이 오면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롯의 때와 같은 불의 심판만 남아있다고 경고합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인치기 위하여 이 재앙을 사뿐사뿐 맛만 보여주고 계시고 경고로 사인을 주고 계실 뿐, 입맞을 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이기고 또 누구를? 세상을 이기고 또 누구를? 자신을 이겨내는, 그리하여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 약속의 땅을 쫄아서 밟아요? 당당히 밟아요? 당당히 밟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당한 자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한다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 성결의 영이 깨어나잖아요. 아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의 자녀로구나. 자녀된 자는 친부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비유죠. 이것도 앞으로 이 땅에 재앙도 오겠지만 성경에 두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으니라 라는 바람, 이쁜 바람도 있는가 하면,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렇죠. 흑암이 기쁨이 있잖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세상의 교회 7만 개랍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뭐 더 많아지면 좋겠죠. 제 사명만 다한다면.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쉽게 얘기하니까 이해하시네? 교회가 많은 게 좋은데 제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돈 잘 쓰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잘못 쓰면 많은 건 갑질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거라니까요. 갑질자들의 하는 짓이 다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패역했답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재앙인 거예요.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임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패역한 무리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따라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자, 바람이 나왔네. 이 바람은 어떤 바람?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도 바람이요. 말씀을 가진 성령의 사람도 바람이라. 어떤 바람 되실래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바람이 되실래요? 후회를 드리는 바람이 되실래요? 진짜 성령이 사람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는 자의 이마에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는 것은 당신의 입맞은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그분의 각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발로라는 게 인침이에요. 그 표식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니까? 그게 할례, 세례, 그리고 육체 예법이 아닌 마음에 해야 될 할례. 그게 인침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하더라.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말은 무엇이며 인친다는 말은 무엇이며 입 맞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하늘 양식은 산떡은 생명의 떡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이 떡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주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할 때 돌을 가지고 뭘 만들라 했어요? 떡 만들어라 하잖아요. 이 떡은 마귀가 주는 떡이고 땅의 떡이고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고 마시면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비진리지만 인자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인자가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정받은 자란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에게 입맞은 자? 아버지 하나님께 입맞은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보낸 자가 예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주방에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받는 것이요? 입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따서 모세가 준 것이요. 준 것이 아니래요. 단상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지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누구 말을 해요? 목사들이 자기 말을 한다니까. 지식적인 말을 한다니까. 세상적인 땅에 속한 말은 영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전술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666 짐승의 수에 사로잡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도처에 널려 있으나 여러분들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따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떡 먹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을 만들어내는 것을 네 글자가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떡집, 영혼의 떡집. 요한복음 3장 가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곧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에요. 마귀를 애비로 섬기는 자, 바알로 섬기는 자, 땅에 속한 자, 땅의 말을 좋아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말씀 듣고 그 증거 듣고 하나님이시군요, 진리로군요 인정하면 그 순간 뭘 받더라? 인침받더라. 그게 인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에베소 1장 가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듣고 믿어요. 목사 믿지 마세요. 교회 믿지 마세요. 뭘 믿으라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여러분이 가까이 들고 다니는 성경의 말씀을 깨우침을 듣고 알아.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입은 주둥이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돼요. 입에서 냄새 나야 돼요. 향기 나야 돼요. 향기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글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러니 비진리, 세상에 속한 말, 육체의 탐욕과 탐심에 젖어든 그런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고 있잖아요.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라는 건 감람유와 포도주를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이 이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촛대가 옮겨져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겁니다.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묻어둬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작은 책을 받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에선 가나 꿀송이처럼 달지만 네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게 계시의 말씀 받은 증거인데, 입에선 단데 배에서도 달다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만 잘하면 나를 어떻게 봐? 이상하게 보거든. 아유, 말씀 깊이 알다가 이단에 빠져. 뭐가 이게 이단이 무서워? 아니,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전해야 될 말은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마음에만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려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성령 거역기를 짓지 않도록 감람역 포도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 이게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은 나에게도 날마다 끊임없이 인치심을 통하여 깨달음을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침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셔요. 어떻게 아셔요? 머리털까지 신바되고 또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들으신다고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도 그 위대한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보존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각각 불러내십니다. 그게 인마진자 14만 4천인 셀 수 있는 물이 셀 수 없는 물이 셀 수 있는 물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의와 연합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가겠습니다. 이 불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세상의 모습이죠. 다 똑똑해요. 애들도 똑똑하고요. 어르신들도 똑똑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공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댓글에 악플에 말할 수 없는 자기 주장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스스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롭다 생각하는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중하다, 어리석도다. 자기는 똑똑해서 바벨탑을 쌓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준한 자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우리의 영원한 킹, 왕, 짱 누구시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미치겠죠?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이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걸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뻥치지 마시고 진심을 얘기해. 돈이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더 힘이 세요? 사업하려면 하나님 이름으로 명의가 나요? 돈으로 나요? 금식 한 40일 하시고 이 점포 내 거예요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금식 안 해도 돈 1억 갖다 내면 그 점포 내 거 돼야 안 돼요? 그럼 돈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돈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매일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매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건강, 거기에 매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쓰라는 거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물주보다 누굴 더 섬겨? 피조물을 더 섬깁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인맞은 자, 인치는 자, 빛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사명자들이 이 말씀을 찾는 자들을 하나 둘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며 인을 치는데 이런 인맞은 자를 이사야는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야곱은 누굽니까? 임마누엘로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야곱.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죠. 그 야곱도 하나님 모실 때 완성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으니 어디였어요? 약봉나루터. 한도뼈가 절단나야 돼요. 쩔룩거리고 평생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누굴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따라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야곱도 말씀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구속의 날까지, 변화되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 불씩 정확하게 그게 셀 수 있는 물이에요. 그게 인맞은 자 14만 4천인.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14만 4천인을 이 세대주의자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현재 육적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리 나올 것이니 지파별로 12,000명씩 나오면 그게 세상 끝날이라.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 말씀은 혈통적 유대인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신천지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애들의 말씀만 듣고 인정해야만 14만 4천 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숫자가 훨씬 넘었어요. 이제 말을 또 바꾸잖아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노아의 때, 다니엘 세 친구 때 다 보았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값을 치렀으니 이제 입맞은 말씀 듣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라. 하나 둘 많지는 않아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어떻게 믿으래요? 네? 그냥 믿어요? 알고 믿어요? 믿으며 또 그인 줄 뭐하게? 깨닫게. 이게 절차예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못된 인성을 가졌는데 믿음도 무식하게 믿어. 못된 인성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깨닫고 있네. 인성이 되게 좋아. 존경받고 명망이 있어. 근데 예수를 믿어도 무식하게 믿어요. 또 한 사람. 인성이 정말 좋아. 존경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믿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인성이 조금 못났든 인성이 조금 잘났든 중요한 건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으며 그가 창조주가 그 구원자가 하나님인 걸 뭐하게 하라고? 깨닫는단 말은 이미 새겨졌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론은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 말해요? 증인.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분이 살 길인 것입니다. 인치는 이유는 증인 되라 하시는 겁니다. 본문 보겠어요. 자,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으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인을 칩니다. 그럼 다 입맞아야 하면 그 가운데 선택된 자만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면 유다 지파가 다 입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선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선별된 자가. 12지파의 각 족장별로 지팡이를 갖고 나오라 했지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음날 언약궤 위에 놔뒀는데 그 12개 지팡이 중에 몇 개만 쌍났어요? 딱 하나만. 하나는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개, 돼지 아니야? 양이 필요해. 양과 염소 아니야? 양이 필요해. 양과 양 아니야? 진짜 양이 필요해.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구별해내고 선별해 솎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많다 적다. 적다라는 표현을 14만 4천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14만 4천인이 될 때에 자, 먼저 3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와요? 12.
자, 3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수예요. 우리가 3에 일치하지요. 하나님의 완성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4는요. 땅의 수, 사람의 수예요. 그 사방, 내 생물 나오잖아요. 내 바람 나오지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완성. 12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각 지파 중에 1만 2천. 12 곱하기 10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1만 2천. 구별된 자가. 1000은 뭘 상징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세상을 1000이라는 숫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12 곱하기 12는 얼마가 나와요? 144 규빗.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곽의 높이가 144 규빗입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더라. 이게 바로 진리 구하는 한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자, 12.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또 12.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자, 12 곱하기 12는 144 곱하기 1000하면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인이 나온다. 이건 실제 수요, 상징 수요.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셀 수 있다.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정확히 세고 있다.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술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고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자, 다 계수가 끝났어요. 지파별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정확히 숫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오늘 14만 4천인의 계수를 했을 때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정확한 숫자예요. 그 숫자가 꼭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셀 수 있는 무리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20세 이상 싸움에 능한 자예요. 자,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숨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뭘 입으라 그랬어요? 말씀에 전심 갑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계수를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계수와 같이 똑같이 흉내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다윗. 자,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다윗은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똑같은 계수인데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수가 있고 사람이 계수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누가 계수하신다? 하나님이. 큰 교회 가보세요. 부역장, 지역장, 그 위에 전도사들은 매 주일마다 교인 숫자 세고 있어. 물론 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이 교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숫자 계수하는 다윗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히 세고 계신다는 걸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유다 지파 중에 몇 명? 1만 2천이라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다 구원이 아니다. 바다 모리알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체로 믿어서 안 된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하늘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의 친자시다. 이건 육적 혈통의 유대인 14만 4천인이 아니고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아니고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에 올려지게 합당한 진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144규빗 14만 4천인으로 비유하신 거잖아요. 이게 엘리야 때로 말하면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 기드온 때로 말하면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물 마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물 마신 300명만 선택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계명대로 지시받고 살아왔으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계시될 믿음, 예언의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는 육체의 예법 사람의 종노릇 하게 되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몽학선생 젖만 먹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믿음이 옴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더 이상 젖 먹는다 안 먹는다? 도의 주고 따른다 안 따른다? 다 버리고 어디로 나가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요? 마귀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입맞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차별 없이 따라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래서 29절에 못을 박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낙원이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약속대로 유업받을 자. 육체로 믿는 자? 아니요. 하갈의 종은 쫓겨나잖아요.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입 맞으셔야지요. 말씀을 듣고 인정하셔야지요. 말씀이 꿀보다 소위 꿀을 달지만 지키기에는 쓰더라. 이걸 생활 속에 경험하며 사셔야지요. 이게 입맞은 자 14만 4천인 7,000명 300명 성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요? 왜 간구할까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모르거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맨날 뭘 구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하실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잠들었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 마땅히 빌 바를 빌면 성령이 탄식 안 합니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박수 쳐주시지. 그래서 간구해 주신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같이 가자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있잖아. 입으로 못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환난과 고난이에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입맞은 자 14만 4천입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입만자의 특권이에요. 잘 들리시죠? 주님의 양, 주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인정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그게 인침이 되어 마지막 구속의 날 순식간에 호련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 따라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비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